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은 여러분 보시고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보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창세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작정, 창조, 섭리 이처럼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분량은 많지가 않은데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것도 아마 2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고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자유의지는요? 우리 뜻은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운 털이 박혔지요. 살다 보니까 미운 털이 박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남한테 미운 털 박지 마십시오. 미운 털 박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조금 미운 짓을 하더라도 미운 털 박아서 그냥 끝장밥을 이렇게 하면은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남한테 미운 털 박지는 마십시오. 근데 사람은 미운 털을 박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미운 털을 박아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었죠. 근데 르우벤이 말리고 또 유다가 지혜를 내서 일단은 목숨을 건졌고 물 없는 웅덩이에 우물에 이렇게 빠뜨려 놓았잖아요. 그러다가 대상인들에게 발견돼서 유다의 제안으로 팔아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17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잘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배운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았죠. 노예 처지에 있었지만, 노예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일을 잘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 총무를 볼 때 그 집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할 때 요셉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나중에 모함도 당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그 집 주인이 애굽 바로의 지휘대 대장인데, 지휘대 대장이면은 모든 죄를 다 추궁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는 감옥이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다루는 중범죄자들을 다 거기 가둬놓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죄의 유무를 따져 묻고 그를 추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요셉에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대 대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요.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극구 부인하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만일에 그 지휘대 대장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다 확신했다면 요셉을 살려두겠습니까? 살려줬을까요? 죽여버렸죠. 그 노예 하나 죽인다고 일도 아니에요. 집안에 가구 하나 처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죽였지 안 죽였겠어요? 근데 안 죽였습니다.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 상상에 맡겨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요셉은 그런 감옥에까지 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이 녀석이 참 지혜가 있고 참 믿을만 하구나 해서 또 전옥장이 모든 일을 그한테 맡기잖아요. 보십시오. 얼마나 어린 소년이었지만 얼마나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았으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신임을 받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모셔오게 하고 형들도 다 모셔와서 온 아버지의 식소들을 다 애굽에 불러들여서 애굽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장에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것이지. 근데 야곱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진짜 그 말 했을까요? 야, 나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너희한테 보복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너희가 요셉이 보복하려 하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하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까요?
뭐 했다면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문장을 봐도. 근데 이 말은 누구한테 하기에 더 적합하냐면 아버지로서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하기에 더 적합한 얘기죠. 요셉아, 네가 네 형들한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가슴이 아프겠지만 나 죽은 다음에라도 형제들 다 형들 용서해 줘라. 보복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 말을 한다면 해도 누구한테? 요셉한테 할 말이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튼 형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럼 울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요. 정말 잘했죠. 예. 그런 형들한테 형님들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대신해서 당신들을 보라고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나를 구원하셨나니, 나를 살려주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지요. 형님들은 나를 미워서 미운 털을 박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무시하고 형님들한테 원수 갚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랬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서점에서 찾아와서 사서 봐도 좋겠어요. 요셉의 섭리살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지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요셉의 섭리살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잘 풀어놓은 책이에요. 한번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어야 돼요. 섭리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섭리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우리는요, 그 섭리를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나중에 대상들한테 팔려가서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았을까요? 나중에는 알았는지 몰라도 그 순간에는요, 알기 힘든 거예요.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또 그 섭리를 언제 알게 되는가? 대개는 그런 일 가운데서 섭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결말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선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천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하셨구나. 하나님 섭리들 하셨구나.
그때 깨닫든지 내 일이 어떻게 잘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참고 잘 이겼더니 사랑으로 이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거의 그런 그 결말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일이 거의 다 결말이 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점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채 살지만 그동안에 막 억울해할 수 있어요. 막 힘들어할 수 있고요, 막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우리는 막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막 원망하고 큰 염려하고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는 동안에는 아픔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섭리를 모른다고 해도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잘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잘 견디고 살아야 돼요. 힘들다고 엎어버리지 말고, 힘들다고 끝장내보지 말고 힘들어도 잘 견뎌야 됩니다. 섭리를 모른다고 해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사람은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셨죠? 그걸 믿는다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울 때도 그 순간 잠깐 억울해하고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섭리를 모른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쌩으로라도 견뎌야 되는데, 근데 섭리를 알게 되고 또 섭리를 배웠다면, 섭리가 있는 걸 믿는다면 뭘 가지고 이겨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섭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았어요. 대개 언제 깨닫는다고요? 어떤 일이 결말이 났을 때 깨닫지요. 깨닫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됐다. 이것도 이제 섭리 가운데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선은 모르지 않아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래서 먼저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난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그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나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 때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요셉처럼 눈물이, 가슴이 울컥울컥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그러므로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요셉의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내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는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끝에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어요? 위로했더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이지만, 왼수 같은 인간들이었지만, 자기한테 원수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섭리가 쉽습니까? 섭리 신앙이 쉬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한 이와 같이 한 6가지 정도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섭리가 뭐냐 했을 때 정의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1페이지에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모든 일에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3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 그랬죠.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대로 그 뜻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연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 알아서 돌아가게 하셨다. 세상에는 자연법칙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만사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자연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자연법칙뿐인가요? 그래요? 자연법칙이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자연법칙이 아닌 것이 뭐예요? 기적이지요. 세상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는 자연법칙만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기적을 인정한다면 세상에는 자연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섭리다 이렇게도 말해요. 특별섭리, 비상섭리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 나가세요.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가? 범신론자들.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범신론은 하나님에게서 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만물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신이고 만물도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이고 만물도 신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세계는 동등한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봐요. 죄도 그 책임이 피조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계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만물은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새해를 해맞이한다고 동해바다로 달려갑니까?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해 구경 가는 것은 괜찮아요.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 그게 범신론자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디 관광지 가서 동전 하나 던지면서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왜 안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범신론이죠. 미신이고 범신론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상은요, 피조물이에요. 세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그들의 자유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막 몰아가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유혹을 못 이겨서 미움의 분노에 차서 죄를 짓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려고 해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어떤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주장들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까? 보실 때, 아무개는 내가 구원해주면 착한 짓도 잘하겠구나. 또 나를 잘 믿겠구나. 좋다. 그것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이런 것이 뭐예요? 예지예정이에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자죠. 조건적 구원이죠. 조건적. 하나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져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따졌으면 우리는요,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가능성, 희망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자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싶은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치사 충성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죠. 하나님은요, 세상 만사를 아셨지만 그러나 그 조건을 따라서 구원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 뜻대로 섭리해 나갔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억압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런 방식으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운명론이 있어요. 운명론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운명론이 예정론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운명론은요, 될 일은 반드시 된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기계적이죠, 기계적. 운명론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일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고자 하신 일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쯤은 믿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주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제가 하는 일에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자기 생각도 너무 많이 주장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얘기하다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냥 맡깁니다.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십시오. 제가 더 말해본다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주장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목숨 걸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말할지고 대화를 할지라도 이것이 타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정경재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답니다. 고신단위 때인데 그때 마산 문창 제일 문창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끝없는 예배당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양파 갈려가지고 예배당 쟁탈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누가 예배드리면 반대파가 저쪽에 들어와서 찬송가 불러버리고, 한국교회가 진짜 이런 무식하고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당 쟁탈전 하면서 이쪽에서 한쪽 파가 예배드리면 나머지 파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저쪽에서 기도하면 여기서 막 찬송가 불러버리고, 설교하면 여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예배당 안에서 이런 싸움 짓거나,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식한 짓거리예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배당이 뭐라고 그러고 싸웠어요. 문창교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경재 전도사님이, 장경재 목사님 전도사일 때 이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저쪽에 소리치고 저 사람도 예배하면 우리가 막 소리치고 하나님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당 주고 나갑시다. 그 예배당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예배당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거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고 나갑시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한번 하십시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옳다고 서로 싸워대면서 예배당 쟁탈전을 벌이겠어요? 아무리 돈 가치가 나간다 해도 맡기고, 그래서 장경재 목사님이 예배당 주고 그 같이 예배드리던 무리들을 나와서 따로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섭리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 그게 믿음이지요. 내가 이겨먹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라는 것이 믿음이죠. 섭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섭리의 요소를 보면은요,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과 협력과 통치라는 게 있어요.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섭리의 요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섭리해 나가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존해 나가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 인생들하고 같이 뭘 해요? 협력해 나가시고 어떤 일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가심으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섭리의 요소가 다른 게 아니라 보존, 협력, 통치, 이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해,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해 나가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인간하고 뭐 하십니까? 협력하시거나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섭리의 방식들이죠. 방식들. 예를 들면 보존이라고 했을 때 창조하신 만물을 본래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보존해 나가시는 게 그게 바로 보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떠나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환경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경 문제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우리가 보존을 잘해야 되잖아요?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존이거든요. 그렇게 실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환경 관리 잘하는 거, 환경 유지, 환경 관심 갖는 겁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에 해야 할 일을 필연적으로 인간들 자유롭게 하도록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시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야당입니다. 나 그만두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야당 많이 하시죠. 항상 교회 안에서 반대하겠다 그런 생각 같은데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악역을 맡지 마세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적합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 보세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적합하게 지으셨다. 그러면 어떤 악한 일은 누가 맡아야 되겠어요? 악한 자들이 맡아야 돼요. 의인들이 뭐로 악역을 맡습니까? 그 악한 일을 맡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안 물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추궁하시죠.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을 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라 되냐? 하면서 바벨론을 책망하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인간하고 협력해 나가시고 함께해서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시는데 그런 때에 악역을 안 맡아야 돼요.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루벤과 유다와 루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와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 네 번째예요. 유다가 왕권 지파가 되잖아요. 유다는 뭐 잘했다고 유다 지파가 왕권을 거머쥐게 됐을까요?
별로 잘한 거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그 유다가 잘한 것이 없어요. 별로. 잘한 게 있다면 뭐냐면은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루벤도 살려내려고 애를 썼어요. 1차적으로 루벤이. 근데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작은 부인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권의 복을 안 들어줍니다. 둘째, 셋째는요, 성격이 지독했거든요. 내 자식이지만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너희는 기계지. 너희가 인간이냐? 아버지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독했어요. 유다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루벤이 살려서 저 구덩이에 빠뜨려 놨는데, 그러지 말고 루벤이 없을 때 그거 살려내서 우리 죽일 게 뭐 있냐? 죽이지 말고 저 대상들에게 팔아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살려줬어요. 그거 말고는. 그 아버지는 장자권의 복을 누구한테 빌어줬습니까? 요셉에게 빌어줬어요. 요셉 지파와 나눠지지만 주된 것은 누구한테 갑니까? 왕권은 유다에게 가잖아요.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막 죽이고 싶은 대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죠. 유다를 통해 루벤을 통해서 건져내고 유다를 통해서 건져내시더니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게 해서 또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세워가면서 온 세상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하잖아요. 요다가.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가 돼야 되지 악의 병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악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악한 날도 악한 자, 악한 날에 쓰기에 적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입니다. 통치는 만물의 존재 목적에 응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피조물의 성격에 맞춰서 또 그 법칙을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통치해 나가세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도무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쭤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여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적절하게 잘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머리가 아프고 나는 힘들지만,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잘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실 때 이런 통치의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보존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를 믿고 이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알 수 있다고요? 일에 거의 결말이 났을 때 대개는 알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뭐를? 세상 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힘들 때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나는 힘들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 믿으셔야 되겠죠? 요업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침 한 모금 꼴깍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런 한순간의 찰나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많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싹트고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